제가 이제 여기 요엘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온 지 이제 1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저하고 이제 사모랑 둘이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때 제가 20일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기도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저한테 강력하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너는 여기 목회하는 동안에 사복음서만 전하면 좋겠다. 그게 저뭐 사복음서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또 사복음서만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막 감동이 계속 와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이제 금식기도 끝나는 날 두 가지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는 사복음서만 전하면 좋겠다. 그 감동을 주셨고 또 하나는 탈복을 전하면 좋겠다. 네. 그 두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감동에 성실하게 지금까지 오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사복음서를 다 가르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결론을 얻었어요. 결론은 뭐냐? 부활의 주님이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성경을 바라보는데 창세기를 1장 읽으면요, 내가 이 뜻이 무엇인지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1장을 보실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1장을 기록했을까? 그렇게 부활의 주님의 눈으로 창세기 1장을 봐야 창세기 1장의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시고 남긴 이유는 뭐냐? 기록된 말씀이 곧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행하시고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뇌가 잘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행함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1, 2, 1, 2 이걸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고 왔기 때문에 모든 역사 속에 1, 2가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 여기도 행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더입혀서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게 하셨습니다. 행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끝에 16장 끝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1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복음을 전가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고 나서 그 복음이 하나의 행함과 참여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즉 가르침과 행함, 행함과 가르침 이거 계속해서 1, 2, 1, 2, 1에서 계속 성경 속에 반복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저도 장로교 목사로서 신학 공부 한 10년을 갖다가 신학교에서 내 인생을 바쳤는데 제가 학교에서 저 공부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교수하라고 유학 가기를 원했는데 저는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 제가 어거스틴을 연구하다가 어거스틴은 이 사람이 신학자인지 철학자인지 도대체 헷갈릴 정도로 생각에 골두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 말씀에 이런 원리를 찾아내듯이 성경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성경과 이성을
종합하려고 몸을 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 때문에 캐톨릭은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가져가고 우리 기독교는 어거스틴의 믿음과 구원론을 가져오고 그리고 카를 바르트는 어거스틴의 신정론, 악의 문제를 가져가가지고 바르트는 만인구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어거스틴 가지고 씨름합니다. 네. 어거스틴은 죄가 뭐냐? 죄는 실체가 아니고 선의 그림자다. 그래서 악의 실체를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거스틴 때문에요. 신학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아유 나 이거 다 그만두고 나는 이제 성경 말씀 붙잡고 제가 신학 졸업할 때 신명기 29장 29절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것은 너와 너의 자손에 속하였느니 이는 이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 동양인 특별히 이 동양 사람들은요 지혜가 뭐예요? 삶의 철학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동양인들은요 생활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복잡한 거보다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밝고 활달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서구 사람들은 죽치고 앉아서 생각하는 게 네? 이 생각하는 전통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이 망한 거예요. 네? 원래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정적인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생각하고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성품 이런 것 가지고 인간을 고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성품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사고를 확산시키는 전인적인 인격론을 가진 게 우리 천손민족이에요. 그래서 부도지나 이 천부경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아주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조선 500년 동안에 왜 망했습니까? 이기이혼론.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 이론이 먼저냐, 행동하는 기가 먼저냐, 이래 가지고 이기이혼론, 이기일론론 이러다가 인간에 대한 생명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예? 인간에 대한 존귀함을 잊어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조선이 완전히 이제 망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제 맡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느냐, 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로 전부 다 바꿔놔야 됩니다. 성경적인 사고가 뭐냐? 예? 생명을 소유적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생명을 펼치는 행함과 그 생명을 펼치는 행함을 가르치고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이 행함과 가르침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부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구조가 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을 하시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완성된 세계, 그게 뭡니까? 부활의 영광의 세계가 완성된 세계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지금의 해와 태양, 이런 해와 달과 별 이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양자역학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요, 의식은 영원하지만 보이는 물질 세계는 불투명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의식은 영원하지만 보이는 물질 세계는 이게 알맹이가 있는지 아니면 파동만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지 엄청나게 헷갈리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부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우주가 뭡니까?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거예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제는요, 옛날에는 과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증명될 수 있는 거. 증명되는 것은요,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게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반복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복되는 거죠. 행하고 가르치고 또 행하고 가르치면서 반복되는 진리는 의식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바라볼 때에 뭐예요? 물질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를 다스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장차 우리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의 그림자라 이야기합니다. 부활 생명의 입장에서 모든 본문을 해석할 때에 모든 기적이 이해가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도 부활 생명의 역사 속에 대해 비춰볼 때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극단적인 것을 만들어서 갈등하게 하고 막 괴롭히냐면 성경 역사가 다 그런 역사더라고요. 부정과 긍정이 계속 얽혀가지고 창세기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름만 공산주의로 바꿨지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 이름만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어두운 세력들을 이렇게 남겨두셔가지고 계속 갈등하게 하시냐?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악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악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요, 악을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그래서 악도 있잖아요, 막 번성해가지고 확장되기도 하시고. 그러나 악이 확장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죠. 그게 역사의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도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눈을 볼 때는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요즘 이제 종말론이 너무 심한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은 네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은요, 로마로 예언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예언을 계시록까지 연결시키면은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는요, 그 문학적인 형태는 같지만은 다니엘서와 계시록 연결시키면은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다니엘서의 예언은 내 왕국까지 끝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엘서 연결시켜서 계시록과 연결시켜가면서 수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을 누가 먼저 꺼냈냐면요, 제자들이 먼저 꺼냈어요. 예수님 이렇게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해가 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데 좀 보내가지고 먹고 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의 구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심부름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재현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 성경의 흐름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네가 해결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한번 해봐, 이거예요. 나중에 있잖아요, 마가복음 이 본문 뒤쪽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건너가는 사건이 옵니다. 무리로 건너가는 사건이 오는데요,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부르고 위임하고 제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끊임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배를 저어가는데 막 밤에 그냥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 그런데 그 본문을 잘 보면요, 걸어오셨으면은 배에 타야 되는데 성경이 잘 보면은 지나가려고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됐는데요. 이제 부활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내가 너희들 부른 게 그렇게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내가 너희들 부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리를 걸어가고 있잖아. 지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너희도 나처럼 무리로 걸어 다닐 수도 있어. 이 뜻이에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 세우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바람과 파도가 조용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충실한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또 현실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하기 전에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위임한 것이 또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위임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이 땅에서 반복되기를 원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구약에 보면은 왕상 7장 8절에 18절에 보면은 엘리야와 샤르밧 과부 이야기 나오고 거기에 고운 가루 밀가루가 조금 남은 거 엘리야 그거 이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구워서 놔줘 그랬잖아요.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거 한번 쓰거나 없어지는 거 나 먼저 줘라. 그러니까 과부가 의의가 없었겠지만은 선지자의 명령이니까 그거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치고 나니까 엘리야가 모릅니까? 조금 남은 거 아직까지 기름을 좀 쓰고 이 보시락보시락 남은 거 그래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앞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안 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부 다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로 부활의 영광이 다 예표인 거예요. 그게 자연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연세계에서 이 자연 질서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물질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연합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다 포상들이 기적으로 참 이 땅에 나타나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1, 2 구조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구약성경은 항상 성령이 임할 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임했잖아요. 어떤 애 엘리야, 어떤 애 모세, 어떤 애 아론.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명, 70명에게 또 위임했잖아요. 권력, 권세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과 관계보다 120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이제는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이 권능을 위임해가지고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의 역할은 뭐냐? 목사의 역할은 뭐냐? 성경에 보면 본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따라 하라 이야기예요. 성도들 똑같이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신학은요 이와 같은 이 구조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캐톨릭과 싸우느라고 기독교가 캐톨릭과 싸우느라고 전투적인 글을 쓴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은요 성경 자체에 깊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캐톨릭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가지고 성경 자체에 깊이 들어가는 것에 그게 반작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서 천부경이나 아니면은 부도지나 이런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 선조들의 글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조들의 삶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경과 연합하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재현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어떤 면에 보면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극단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인내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는 인내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을 공부하라 할 때 그 형제 사랑까지 성도를 끌고 가려면은 뭡니까? 형제 사랑이 곧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하늘에 속한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사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행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권능에 참여하려고 끊임없이 인간을 일으키고 세우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은 그 사랑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